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 납세 논쟁, 부활 논쟁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19장 앞장의 이 기록을 살펴보면요, 앞장의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를 빙자한 이 장사꾼들의 처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는 돈을 바꾸는 자들인 이 환전상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이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를 왔을 때 밀렸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각각 자기들이 있던 그곳에 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성인이 된 모든 유대인 이 남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이 불의한 이방인들의 이 돈으로 바칠 수 없다 하여 이 외국 돈을 유대인의 화폐, 이제 당시에는 세겔이었는데요, 이 세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누가 고용한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내는 이 성전세뿐 아니라 그들이 고용한 이 환전상들이 환전할 때 생기는 차익을 모두 챙겼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벌어들였던 것이죠. 또한 이 성전뜰에는 가축을 파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도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장사꾼들인데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용 가축은 흠없는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이 율법을 빙자하여서 제물을 드리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당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이 가축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팔던 이 비둘기 한 쌍의 값은 시중가의 80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용한 이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성전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 예배 처소가 아닌 장사꾼들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들 장사꾼들을 내어 쫓았고 또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두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꾀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제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와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기관은 사내들인이었습니다. 1절에 언급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사내들이라는 기관에 속해 있던 자들로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정치적으로는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성전을 관리했고 예배 의식을 이들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었고 오직 이들만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인된 직책도 없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관할권을 침해한 것으로 예수님에게 어디로부터 온 권위인지에 대하여 이 한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안에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죠. 결코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께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신성 모독죄로 정죄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권위와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성전을 소란케 한 죄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권위의 출처를 물은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는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도리어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 질문을 한 것은 이미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이 당시 이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었고 또 선지자로서 공인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는 세례 요한이 이 세례할 때 나타났고 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기에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어 예수님을 판단하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5절 6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난감해하면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곤란하게 된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서로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자신들이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하기에 또 결코 하늘부터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대답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당시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에 분명 분노하여서 자신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대답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어떻습니까? 도리어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히려 드러나게 만든 꼴이 된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위하여 이 같은 진리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 이 권위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거절한 것으로도 모자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이어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악한 이 농부들은 포도원을 맡긴 선한 주인의 은혜를 무시하고 더 큰 탐욕으로 악행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있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이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보다 자신들의 위치와 능력으로 이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보다 자신들이 세운 권위를 더 높이며 그 권위를 더욱 많이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마땅히 자신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여겼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탐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위해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속의 악함을 드러내자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자신의 것을 더 채우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죽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워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논쟁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그들은 예수님과 세금에 관하여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로 예수님을 또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 함정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로마의 이 앞잡이로 정죄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에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답변을 하심으로 이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의무를 모두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납세에 대한 이 논쟁을 지혜로운 답변으로 물리치시자 27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부활에 관하여 논쟁을 합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아주 친밀한 자들로 귀족이나 대제사장 무리로 구성된 집단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성경으로 삼았고 부활은 물론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도 부인했고 천사와 악마도 부정하며 오직 이 현실에만 집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제사장들과 또 사제들이었기에 역시 예수님을 적대하였는데요. 이들 역시도 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이 모세의 계대 결혼제도, 형이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주는 이 제도와 부활을 엮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현세와 내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시며 사두개인들의 영적 무지를 폭로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진정한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더욱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이 썩어질 것을 붙잡으려고 탐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내어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며 의의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권위와 탐욕은 아닌지 깨닫게 하사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살아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